부활절 셋째 주일 복음서 공독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을 공독하겠습니다. 21장 14절까지만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유약하고 이렇게 미성숙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전사로 아주 성숙하게 키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해지고 강한 전사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어떤 그런 시련과 연단과 불을 통과할 때만이 여러분 그야말로 강건한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큰 그릇일수록 어떻다? 그만큼 많은 비바람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산전수전 공동체를 다 겪게 해서 전사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만들려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한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에요. 요거 준다 저거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이거 반드시 통과 안 하고 엄청난 상급이 있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바로 그것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이 일당 내가 그랬죠? 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로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성숙해져서 이기는 전사들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 19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참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느냐?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시대인데 이걸 묘미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이게 바로 누구 안에서 사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옛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어요. 그 새 창조인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옛 창조에 속한 겉에 자꾸 그 얽매이고 그거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우린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나나 내 자아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옛 창조에 살고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린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는데 무슨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고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고 무슨 나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왜냐? 지금 내 안에 누가 있어? 주님이 있어서 이게 완벽한 전사도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주님이 산다면 진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기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언제까지 어린애가 되어서 미움만 먹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강한 전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전사를 키우고 싶은데 이건 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얘기를 하면 강하게 따라와야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안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주님을 뵙고 만난다면 시험에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벌써 시험에 들고 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또 다시 옛 창조 안에서 날로 돌아와서 나의 혼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마귀 전략 전술을 모르는 거야. 마귀는 어디에다 가장 많이 이렇게 뭘 집어넣느냐고 하면 생각에다 집어넣어요. 생각 속에서 환경이 왜 이렇지? 어떤 사람은 왜 이렇지?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왜 나는 이렇지 하고 계속 어떤 나의 문제를 갖고 시험을 하게 만들어. 벌써 그러면 마귀한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한테 와야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영적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벌써 마귀한테 문을 열어줬는데 마귀가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 전쟁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마귀의 어떤 싸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창조에 속한 것은 마귀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영 안에 있다, 이런 건 벌써 여러분 그리스도 편에 속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수가 계시죠. 대장 예수가 있죠. 놀라운 복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뭐 두려워할 게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온갖 좋은 무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지성소인 영 안에 있으시고 혼 안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 안에 있으면 이렇게 또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에 드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자꾸 마귀가 아담에게, 이브에게 유혹한 것도 그렇죠. 아주 교만하게 간단한 거 하나 갖고 유혹했다가 이렇게 선악과까지 먹게 됐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 아닌 어떤 그런 생각이, 시험에 들 만한 생각이 들어오신다면 즉시 영안으로 돌이키시고 또 마귀를 대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한 번만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전부, 이런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걸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만 거하란 말이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영 밖으로 나온 거야. 혼 안에 나온 거야. 이걸 그렇게 수십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죠? 마귀 분명히 이길 수가 있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영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그죠?
왜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드느냐? 그게 다 뭐냐?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의 혼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 마귀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실제 보이는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야. 사실 그 배 위에 누가 있다? 마귀가 건드는 거야.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면 전략 전술을 알기 때문에 즉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고 어디에 안에 거야?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야. 지성소 안에 있는 거야. 영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딴 거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디 언제나 이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저한테 이렇게 상담도 하시고 영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느냐면 저도 뭐 부족하지만 제가 이런 걸 또 다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냥 어서 책에서 빌려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 겪을 거. 근데 주님은 또 우리보다 겪은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비결도 있고 다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면 언제나 영 안에 거하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나 하나님 아직 많이 몰라요. 빛 비춰주세요. 이 계시가 필요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좀 사모해야지. 그렇게 주님은 주시려고 그냥 안달이 나 있는데 여러분이 찾지 않고 그냥 스스로 그냥 뭐 딴 생각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냥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만 반드시 찾고 그 갈급한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그분을 반드시 찾으면 어떻습니까? 그 환한 광명천지에 있을게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광명천지가 있는데 언제까지 어둠의 그 영들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어떤 것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그죠?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주님이 함께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야. 예?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의 배가 운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배 안에 있는데 이 배가 방주인 교회 아닙니까? 근데 방주인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풍랑을 일으키고 비바람을 치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마치 환경만 보면 배가 난파될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건 누가 일으키는 거야? 마귀가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보고서 아이고 막 죽겠다고 아우성치니까 주님이 딱 뭐라 그럽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누가 있어? 지금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잖아요. 그걸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영 안에 있다면 정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고 요동시킬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는데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매도 많이 맞아봐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 연단받고 또 연단받고 훈련받고 또 나아가서 고난을 당하고 이게 왜 복이냐?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생자한테 이런 거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강한 전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약한 자에게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는 내가 그랬죠. 아까도 이제 천하가 무너져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겠다고 하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럼 아니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큰 소리 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하도 씨름을 하고 전쟁을 하고 나면은 이씨 올라면 말까지가 그 발로 내가 짓밟아 버리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성숙한 정말 영적 적인 승리하는 여러분 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도 당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뭡니까 상대를 안 해요. 괜히 무슨 환경 왔는데 그거 생각이 선전 왜 이렇지 하면 금방 해봤어.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는 거야.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얘기도 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제자들에 나타냈지만 또 엠마우 도상이나 그 마리아한테까지 이렇게 나타난 걸 보면 다섯 번째 나타나는 게 이제 오늘 이게 본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나타나느냐? 결국 한마디로 그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금 영안의 시대에서 영안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제나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좀 제발 믿어라.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훈련을 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제자들에게도 그 부활하신 모습을 자꾸 보인 이유가 어떻다?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나는 너네 눈에 보이거나 뭐 세상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부활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도 있어요.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도 계시고 천군 천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있는 거 그거만 보고 그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를 훤히 알고 나면 그걸 다 꿰뚫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나이가 어떻게 뭐 아무리 유혹하려고 해도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것을 항상 주 안에서 어떻게 하길 원한다? 지금 부활하신 모습이 그렇게 영안에만 열려서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느낍니까? 우리가 이제 호난에서 처음에 기도하다가 영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자주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 그냥 항상 언제나 영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뭐 에녹이나 엘리야가 뭐 승천한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하늘로도 승천하는 것이지 동행 안 하고 있다고 어떻게 승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임재훈련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 예수님을 접촉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교통이라고 하는 거야. 주님을 만나는 게 교통이야. 한 번 만나면 더 강화되고 두 번 만나면 더 강화되고 또 우리를 강한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련이나 역경도 사실 크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 강한 전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경위를 보면 또 역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쌍둥이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그 밖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렇게 하자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자들을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그 나다나엘도 참 속이 너무 순결하고 거짓이 요만큼도 없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 너무 미성숙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써 환경을 보고 먹고 살 것을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다 우르르 따라가는 걸 알 수가 있는. 이거 군중 심리도 아니고 이거 얼마나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지금 걱정하고 고기를 잡으러 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은 실제 부활했는데 내 부활신앙이 되질 못한 거야. 실제가 되질 못한 거야. 아직도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부활을 믿긴 믿지만 실제가 되질 못하고 그냥 부활했네 이 정도지 진짜 이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질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막상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 아멘이다 이기는 자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너무 이게 미약하고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마귀한테 넘어지고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과정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죠? 그 통과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완전히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다면 기꺼이 감당하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빛비침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는 거지 주님을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영적 세계나 진리를 알고 나면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야. 다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영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뭘 보고 있어? 환경을 보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됐는데도 가서 잘 되겠습니까? 제가 벌써 안 봐도 비디오예요. 벌써 안 될 것이 벌써 보입니다. 제가 볼 땐 그들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고기 잡는 일이 아니죠.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낚는 하나님을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기를 그것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밤새도록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못 잡겠다? 하나님이 일부러 못 잡게 한 거예요. 이따도 설교에서 얘기하겠지만 물속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고기를 잡지 못하게 다 딴 쪽으로 몰아버린 거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관해요? 생사를 주관하시는데 물속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의 그 어떤 여정도 하나님의 안배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게 한 것은 결국 이거 부활하신 주님만이 진짜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보면 성경에다 때가 있어요. 첫날은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튿날 날이 밝아올 때 예수께서 그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묘사들은 다 뜻이 있어서 한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침에 새벽에 날이 밝아올 때쯤 예수님이 그 디베랴 호숫가에 서 있다고 했죠. 근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것 지난 그날 밤과 그 이튿날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신데 몰라봤겠습니까? 이것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근데 왜 몰라볼까요? 왜 알아보질 못할까요? 그것을 내가 영 안에 있질 못하고 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뭘 보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보이는 것에 있으면 전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혼 안에서는 전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뭐를 얘기하느냐? 이제 그분께서 뭘 잡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그 전날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왜 그 얘기가 나왔을까요? 근데 이튿날 새벽에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다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이런 사건을 통하여 믿으라고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몰라.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 안에 있을 때는 보이고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보이고 영이 닫히고 혼 안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한 그렇게 같이 가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참 희한해요. 그거 어떻게 모를까요? 말씀이 거기서 뜨거워졌다. 근데 비로소 지배인들에서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서 알았는데 보이는 즉시 또 사라졌습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의 임재훈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어떻습니까? 보이건 안 보이건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영 안에 있으면 언제나 주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함께하는 게 임재가 보이는 것이죠. 그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르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믿는 자는 더해.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제서야 요한이 알아본 거야. 그래도 요한이 먼저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거든. 이 요한복음을 친 저자가 저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 10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은 거기 서 계시죠. 근데 그걸 못 알아본다는 거. 근데 이제 드디어 요한이 알아보고 나니까 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몸에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당장 뛰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섬세한 묘사를 굳이 여기다 해놨을까? 제가 그랬죠? 예.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지난번 도마의 얘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사건 하나에서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죠? 그냥 이렇게 대충 정해진 성경처럼 섬세한 책이 없습니다. 그죠? 예,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예? 단어 하나에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믿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계속 동행하고 있었어요. 부활한 이후에. 그런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살아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임재에 계신 분인데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요동치는 거죠.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을 주셨느냐? 그거는 통과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라고 준 게 아니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 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오면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공과를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부활하신 분이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아까 이제 계시록에 7인을 띄는 것도 아무도 뗄 자가 없는데 오직 누구만 뗄 자가 있다? 주님만. 그게 다 주님의 때. 인류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지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이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천루역정의 여정 속에 우리를 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된다? 성숙해지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전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그게 주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누가 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상식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생각은 혼 안에 있는 거 영 안에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만 있길 바랍니다. 상식으로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저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죠? 그럼 밤새도록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라면. 그죠? 한 마리도 못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상식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153마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힌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깊은 세계야. 이건 눈에 보이는 어떤 천박하고 뭐 흔들리는 세계가 아니라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또 나아가서 이 승리의 아주 깊은 풍성한 영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걸 맛보고 사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물속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네. 왜 고기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안 잡혔는데 깊은 데서 가서 본래는 얕은 데서 잡히고 밤에 잡히는 거예요. 고기는 상식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정반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거야. 근데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낮에 던져봤더니 글쎄 전혀 상식하고는 맞지 않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수 없을 만큼 잡혔다는 것은 지금 물속은 하나님을 그냥 눈 보듯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를 다 그 그물 던진 쪽으로 다 몰아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고 할렐루야. 그죠?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작은 사건 하나만 봐도 그 주님이 얼마나 그 물 속까지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인데 내 믿긴 그렇게 보여줘도 다 안 믿잖아요. 나타나는데도 그게 우리야. 그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또 계속 놀라운 일이야. 성경은 사실 다. 아니, 육지에 나와 보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육지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이게 생선이 놓여 있고 빵이 놓여 있어. 아니 도대체 그거 누가 준비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닷가 위에서 그것도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야. 주님이 숯불도 다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해. 참 그런 거 보면 참 주님은 별걸 다 하셨어요. 누구만 봉사한 게 아니라 친히 제자들 먹이기 위해서 큰 불을 피워서 그거 못하겠으니까 주님이 숯불도 다 준비해 놓고 그 고기를 굴 수 있는 그것도 놓고 또 빵도 이렇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그것도 새벽 미명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숯불을 준비해 놓고 또 이렇게 여기 빵도 있고 너희들이 잡은 생선 몇 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와서 아침을 들라고 얘기하면서 빵도 집어주고 생선도 잡아주시고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이거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도 같이 드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왜 누가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그냥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유령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몸이 있기 때문에 저 몸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생선과 빵을 드시면서 나는 유령이 절대 아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주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이거 신비한 거예요. 그죠? 예,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게 소망인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게 비밀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벽도 통과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가 있고, 근데도 놀랍게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거기 가서도 음식을 못 먹었으면 하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또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신비한 거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죠. 이게 5번 보여준 거 얘기뿐만 앞으로 500명 성도나 그 많은 사도 바울한테도 보여준 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뭡니까? 얼마나 더 보여줘야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기 그러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뭐냐? 정말 이 기록한 목적, 이거 외에도 이것보다 더 많은 책을 쓸 수가 있지만 그분이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몸이 나타나신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믿기는요. 우리가 믿음이 쉬운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같이도 대단한 게 없습니다. 믿음은 다 이기는데 믿음이 이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주님을 믿고 모든 진리를 믿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세상에 넘어지고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부활해서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손가락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또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엠마오 도상에서도 나타났고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고 떡과 고기도 함께 잡신 부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빛이 쫙 비쳤는데 이게 또 그것도 특이한 현상이에요. 내가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오전 설교는 길게 하지는 않는데 거기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소리는 들었는데 주님을 못 봤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거기 무리가 같이 따라갔거든요. 바울하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빛이 비치고 환상해 보이고 또 어떻습니까? 눈에 눈꺼풀이 생기게 됐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야. 왜 같으면 같이 다 들어야 되는데 누구는 그걸 보고 누구는 그걸 듣지 못했는가?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고 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봤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바로 나사렛에서 천안동에서 태어난 그 한 선지자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하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은 누굴 핍박한 겁니까? 믿는 자를 핍박한 게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안에 있다? 믿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 계속 믿는 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죠?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핍박한 것은 예수를 핍박한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도 자주 좀 나와야 돼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도 추구해야 되고 자꾸 내가 귀찮을 만큼 여러분 막 나한테 갈급하게 성경을 자꾸 질문하세요. 목사를 둔 것은 목양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도를 받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면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뭘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에 우리 흔들리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죠? 사단한테 속잖아요. 이런 거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몰라요. 자기 수준만큼 믿고 아는 거예요. 그죠? 성경도 너무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영안에서 주를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다? 그야말로 요동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접촉하고 교통하는 야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이 중요한 거야. 신앙생활은 교통입니다. 교통은 뭐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고 믿는 자끼리도 만나는 거야. 이게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서로 접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영 안에서 교통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교통이 안 되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른 살구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듯이 부활신앙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누가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를 반드시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 설사 떨어진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부활신앙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그런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도 이기게 되고 죽음도 이기게 되고 죄도 이기게 되고 사탄도 다 지배할 수가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야. 그죠?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을 보고 세상에 염려를 하고 이런 것들 어떤 것이고 다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닌 것들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어떤 예창조에 속한 것들로 시험 들면 안 되고 그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께서 여러분 찾으면 주님께서 임재훈련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각과 혼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제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그 분향단이라고 하는 기도가 성소에 있었지만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어디에 있죠? 이제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영 안에. 그러니까 처음엔 내 생각으로 기도했지만 나중에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고 이기는 전사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다? 강하면 강할수록 제일 마지막 시대에 우리한테 맡겨준 사명은 뭐다? 바로 나를 통해서 그 어둠의 세력, 그죠? 이건 하늘나라와 마귀의 세력하고 싸움이에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여러분 그걸 다 이기고 짓밟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대장 예수를 앞세우셔가지고 여러분 없습니까? 기도를 쉼없이 해서 마귀를 완전 짓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